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전도서 7장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생의 교훈과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배웠는데 여기서는 인생의 시작인 출생과 삶의 마지막인 죽음에 대해서 또한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지난 시간과 비슷한 이야기와 교훈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지난 시간 전도서 7장 시작 부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야기했듯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세상을 지혜롭고 잘 살아가는 방법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과 좋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인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 말씀, 한 발 더 나아가 성경 전체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단순히 인생의 좋은 철학과 의미 있는 가치관을 알려주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어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믿는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기쁜 일과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땅에 살면서 기쁜 일과 슬픈 일을 경험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이 땅에서 당하는 인생의 문제와 종류는 거의 동일합니다. 믿는 신자나 믿지 않은 불신자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과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셀 수 없이 무수한 인생의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이러한 사건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다르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인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누구나 겪게 되고 만나게 되는 삶의 무수한 사건들과 문제들 속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믿는 성도로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떠한 면에서 어떻게 구별되고 달라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무수한 사건들과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자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상징하고, 우매한 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우매한 자의 노래와 웃음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매한 자의 노래와 웃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쫓는 헛된 노래와 웃음,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성경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나름대로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사람도 나름대로 인생을 아름답고 보람있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래전 한 TV 방송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대단한 가수들이 자신들이 불렀던 노래 중 가장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노래, 혹은 가장 인기 있었던 대중 노래를 부르며 순위를 정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음악에 재능이 없는 저였지만 TV에서 들려오는 가수의 목소리만 들어보아도 정말로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TV 방송을 보니까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의 모습도 나왔지만 중간중간 관람석에 앉아 가수들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도 가끔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감동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웃기도 하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세상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렇게 기쁘게 웃을 수도 있고 저렇게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릴 수도 있구나. 찬송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저렇게 큰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세상의 노래만으로도 감동을 느낄 수 있고 그 노래에 빠져서 크게 기뻐하고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고 격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나 세상 공연장에서 감동받고 가요를 부르는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아 보입니다. 좋은 노래 가사, 음율에 기뻐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며 감격하는 모습은 교회나 세상 콘서트장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노래와 웃음은 잠깐 나왔다 없어질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노래도 들을 수 있고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노래와 웃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이 땅에서 즐기는 노래와 웃음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그것에 영원한 가치를 두는 사람은 오늘 전도서 기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손 밑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타서 없어지는 가시나무와 같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우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시적인 것에 소망을 두는 실수를 합니다. 잠깐 나왔다가 없어질 것들을 자신들의 소망으로 삼고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만족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인 우리는 이러한 잘못과 실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잠깐 있다가 썩어져 없어질 우매한 자의 노래와 웃음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잠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너무 깊게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매한 자의 노래와 웃음을 너무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정욕에 우리 마음과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우리에게 선한 유익과
영향력을 주는 지혜자의 책망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늘의 가치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는 성도는 마지막을 기억하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일의 시작도 중요하고 일의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작보다 마지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작과 마지막의 우선순위나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시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교만한 마음과 급한 마음의 노란 말이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급한 마음에 화를 내는 것일까요? 8절과 9절 말씀에 따르면 일의 끝을 생각하고 참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의 끝을 생각하며 참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고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은 언젠가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언젠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잠깐 잘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교만하기도 하고 잠깐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노를 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기분대로 뜻대로 인생을 살려는 것입니다. 이번엔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7절에서 탐욕과 뇌물은 세상의 수단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자기의 기분과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잘못된 수단과 뇌물까지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우매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순간이 오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되어서 마지막을 준비하기에는 너무나도 늦습니다. 그 전에 미리 우리는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일생을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내 삶의 마지막에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은 내가 밤낮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장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 터전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끝이 온다. 하나님께 결산되어야 하는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 이러한 진지한 생각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노를 품으며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렇듯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인내하고 참는 삶을 살 줄 압니다.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화를 내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겸손히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현실은 매우 불공평하기 때문에 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화와 분노를 참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생각하면 화가 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현실의 불합리함과 억울함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을 겪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모두 다 결산하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생과 억울함에 대해서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지막 날을 기대함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성도는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년에 내가 어떠했는데 라면서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믿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했고 헌신했고 또 어떠한 높은 직분을 맡았는지 자랑하며 자신의 목에 힘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 내가 어떠한 체험을 했고 어떠한 놀라운 경험을 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며 목에 힘을 주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생각하며 자신이나 혹은 남을 원망하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갔던 과거가 있지만 오늘이라는 현재를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어두웠던 과거가 있지만 오늘이라는 현재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18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과거에 악을 행하며 살았던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고, 반대로 과거에 선을 행하며 살았던 의인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죄를 지으며 살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반대로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 많은 인생의 실패와 넘어짐의 경험 때문에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에 배신당해 만신창이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을 즐기다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가에 따라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삶이 실패했어도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현재의 삶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마지막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늘에 소망을 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지금부터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오늘의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 새해의 삶을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